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여러 곳에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새벽 기도 여정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 이를 위해 섬겨주신 또 우리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예배와 교제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출발해서 터키 옆에 있는 나라더라고요. 구소련의 구르지아, 조르지아라고도 하는데요. 선교 동원 훈련을 인도하게 됩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구르지아와 알메니아와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무슬림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모여 함께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 선교사님들께서 각국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시기 전에 함께 다음 주일날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제가 또 섬기고 오게 됩니다. 모두에게 영적인 도전의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훈련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도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이슬람권 전도의 길이 열리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말씀은 우리 윤도진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십니다. 좀 길어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제가 어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변호사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법 없이 사는 사람들 싫어한다고 합니다. 또 한의사분들 싫어하는 분들이 또 있다고 그래요. 다니면서 자꾸 밥이 보약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그냥 생긴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학원 강사들이 또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깨달으면 되는데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닫는 아이들을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정통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비정통 유대인이요.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의 일행이 어떻게 이제 선교 여정을 열어갔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바로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강론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받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이 사람들은 이 편견으로 이 사도 바울의 이 전하는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지난번 말씀 생각나시죠?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장에 누굴 동원했다고 그랬어요?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잡기 위해서 막 찾아다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형제들이 이 사람들을 도와서 이제 여기를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곳을 빠져나와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베레아라는 곳으로 피했습니다. 서남쪽에 약 7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제 서쪽으로 조금씩 움직이다가 다음 주에는 이 철학의 본고장 아테네로 이제 또 도망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막 다시 쫓아오거든요. 소문 듣고. 그래서 이제 바닷길을 통해서 이렇게 아테네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다음번에 이제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베레아에 도착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또 찾아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은 좀 간도 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회당은 만만한 것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리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했거든요. 근데 다시 또 회당을 찾아가서 이전과 똑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과 만나서 토론하면서 말씀을 풀어주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사실인지를 보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이것은요, 이전에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뭐가 틀렸나 하고 흠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마음을 내서 들어보니까 이거 너무 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가 하고선 이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보면서 입증해보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바울의 말이 맞는 말이고 증명이 되는 말이고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은 결국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전에 바울이 만났던 유대인들과는 약간 좀 색깔이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후에 스스로 따져보고 찾아보고 연구해보고 예수님이 결국 이분이 구세주시구나 믿을 만한 것을 발견하고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베레아에서 이 회당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한 후에 이 귀한 역사가 일어난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어요? 데살로니가까지 퍼졌어요. 데살로니가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 잡아가지고 이제 막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잡으려고 그랬던 데거든요. 이 사람들이 소문을 딱 듣고 바울 거기 있단다 가자 그래가지고 원정으로 왔어요. 거기까지. 옛날에 바울 모습하고 똑같죠. 바울도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있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붙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자 하고 선동하면서 다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오늘 복음을 전하던 사도행전에서 회심하여 복음을 전하던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온통 이 사람의 생각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어야지 막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옆에서 옷을 지켜주면서 던져라 잘 죽는다 저것들 이러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길 위에서 이 사울을 불렀습니다. 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죠. 이 사울을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 한 번 듣고 자기 이름 한 번 불러주는 그 음성을 듣고 완전히 사람이 꼬꾸라졌어요. 사람이 변했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의 변한 삶이 이 사람을 예수님이 한 번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인생이 변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다가 베레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베라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이 정말 옛날 생각나네. 옛날 생각나네. 자,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베라에 믿는 형제들이 이 바울을 바닷가로 보내서 이제 배를 태워서 그를 철학의 본고장인 아테네까지 데려갔습니다. 이 배를 태웠다는 말은 없지만 이 바닷길로 갔을 것이다라는 이 정황을 우리가 이 지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정 가운데 이 베레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 한 주간 또 어떻게 주님과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며 순종하며 이 자리를 나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만날 때마다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민족 유대인들입니다. 이방 땅에 와서도 원수가 되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했습니다.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막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거기를 막 빠져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주 데살로니가에서의 말씀을 저희들 생각해 보면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great multitude, 아주 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 사람을 또 시기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막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로 도망을 온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요, 회당을 찾아다녔어요. 베레아에 와서도 회당을 또 찾아갔어요. 그런데 다행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레아 사는 유대인들 이민자들은 바울의 일행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내용, 이 회당에서 전한 이 바울의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뭐가 달랐어요? 사람들이 달랐어요.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사람들이 문제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성경을 상고하면서 입증해가면서 믿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뒷부분에 여러분도 보면 계속 바울은 회당을 찾아다녀요. 거기 유대인들을 만나고 또 이방인들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과 또 충돌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해치려고 막 재판을 걸고 막 계속 괴롭힙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알았을 텐데 회당에 가면 고생하고 힘들고 사서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왜 이 사람은 알면서도 저렇게 사서 고생을 했을까? 물론 자기 민족을 향한 구원이 중요하고 그 지역의 이민자들을 통해서 지역 사람들을 만나갈 수 있는 전략적인 이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의 경험을 비춰보면 아니면 사람들을 또 바깥에서 끌어와가지고 바깥에서 만나든지 뭐 이런 다른 그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냥 직방으로 해당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구주시다 하고서 그냥 빵 폭탄 하나 던지고선 파편은 자기가 또 맞아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은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 복음을 항상 가서 첫 번째로 전하는 장소가 원수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회당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반복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경험 때문에 아파서 그래요. 그것이 상처가 되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큰 고통을 줍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 그 고통스러운 경험만 본다면 그 상황을 지혜롭게 피하는 것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좋습니다. 답을 다 아는데 여러분 뭐하러 사서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찾아서 또 회당으로 갔습니다.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도 또 회당으로 갔습니다. 가서 조용히 앉아 있어서 이 회당은 어떤가 보면 괜찮을 텐데 이 끓는 복음을 향한 열정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 문제의 주인공, 사도 바울이 문제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 문제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했어요. 또 전했어요. 말하면 힘들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뒷일은 주님께 맡기고 또 회당으로 가고 예수님을 또 말하고 또 전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왜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모습 가운데 비추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바울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사울아, 사울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불러주셔서 그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들을 회복해 줄 수 있는 분은 나를 불러주신, 내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도록 했습니다. 그를 변화시킨 그 예수님의 이름, 그것을 들려주기를 원했어요. 복음이 인생을 변화시킨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에서의 핍박과 경험과 기억들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같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핵심적인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핍박과 경험을 생각하면 가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는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다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서 환영받지 않을 것을 이미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죽음을 당하실지, 어떤 질고를 지나가실지, 어떤 고난을 통해야 하실지, 어떤 어려움을 지나가야 하실지, 어떻게 맞으실지, 어떻게 못 박혀 죽으실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알고도 가시나요? 아니면 알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마음의 회당은 어디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삶 속에서 이미 바울 같은 고통을 경험해서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 주님 생각하시며 우리 주님처럼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시 순종의 자리로 옮겨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찾아가 그 현장에서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지 않으셨다면 지금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같은 이 열심당원들이 있는 회당을 그래서 찾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은혜를,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구원받은 자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또 한 면의 영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런 교회 공동체로 계속해서 변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위로와 격려가 이 베레아에서 있었습니다. 원래는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는데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때도 오는 것입니다. 자, 원래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던 그 회당의 모습이었었는데 베레아에 있었던 사람들은 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도 좀 달랐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참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격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 함께 본 이 데살로니가서의 사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강론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문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more noble than those in Thessalonica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른 성경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noble minded를 갖고 있었다. 이 noble mind를 갖고 있었다. 그 다음에 noble character라고 이제 번역된 데도 있어요. 바로 성품을 소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사전을 보니까 이 단어를 신사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세번역이나 현대 성경 보면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이 된 데도 있습니다. 이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고상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손을 가슴에 한번 대고 이렇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저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말이 너무 당연해서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상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품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어떤 격,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격이 다른 게 있잖아요. 옛날에 이 청교도들이 이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을 때 이 청교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 사회가 변했습니다. 이 사회의 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이 그런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품이라는 말을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회생활 과정에서 형성된 모습을 말하는데 사회 성원들이 각각의 지위나 위치에 따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품성과 교양의 정도를 말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더 쉽게 말하면 이 베레아에 살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 문화적 이런 수준도 있었고 성품도 함부로 막 대하는 그런 막대먹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인격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폰만 잡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확 받아들였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점잖았던 사람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간절하게 받아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 대저에 보니까 프로투미아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이 말은 준비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요. 준비되었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을 듣는데 준비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확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간절하게 말씀을 받아들였다라고도 이렇게 풀어집니다. 사람들이 말과 행동과 품성 그리고 교양을 갖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까지 이 사람들은 더해서 마음이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막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신이 났을 것 같아요. 야, 이런 회당도 다 있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I love those who love me, and those who diligently seek me will find me.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는 저도 준비된 마음으로, 듣는 성도님들도 간절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귀한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들의 간절함이 그냥 간절하게 말씀을 다 듣고 여기서 또 끝나지도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이 정말 그런가?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말씀이거든요. 야, 이 정말 이렇게 구약의 말씀이 가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냥 성경 딱 덮어놓은 게 아니라 막 자기들이 찾는 거야, 이렇게. 상고했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더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들이 읽고 있었던 모세오경, 시편, 선지서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진 것을 발견하고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더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면서 이야 그런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서 아마 이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이 되는 것들을 들으면서 더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계속 들여다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그래 뭐가 틀렸나 한번 보자. 그러기 위해서 그냥 막 찾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더 깊이 말씀을 찾아가면서 맞네 아멘 그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냥 그렇다니까 그래갖고 알았어 하고선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믿는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나요? 그건 뭐예요? 착각이죠, 착각. 아닌데 혼자 믿으면 됩니까? 여기 지금 이 꽃이 생화입니다. 근데 제가 이건 조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화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 눈속임의 마술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해하고 나는 죄인인데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깨달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들려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이해하고 이분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런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분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모든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은 말씀드린 것좀 착각이에요. 성경은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진실들을 전부 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 이것을 우리가 잘 듣고 배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는 죄를 짓고 살았던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구나.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간증과 그들의 역사적인 기록들, 이런 것들, 사실들을 듣고 배우면서 믿음이 더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다 듣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은 것입니다. 아무거나 무조건 믿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2절을 보니까 그런 이유로 이 사람들이 말씀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그렇구나, 맞구나. 이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씀을 연구해 보면서 증명해 보고 찾아보고 맞구나 더 깊은 이 복음의 역사를 발견하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무릎을 탁 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고상한 사람들이라서 무택되고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성향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믿던 저렇게 믿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receive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닉 주는 이전에 예수를 모르고 지내다가 이 어떤 격려를 통해서 환상이나 전도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유대인들, 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예요. 그 사람들도 교회를 세우고 또 이스라엘에 가서 또 전도도 하고 합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요, 지금도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또 그들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구약의 말씀도 이 사람들은 아주 명확하게 이 회당에 있는 사람처럼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신약의 말씀이 이것이 하나의 통이 되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자, 오래전에 한 메시아닉 주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을 외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모세 오경을 다 외우고 있는 열심당 유대인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비행기에서 이제 딱 어디 가려고 앉아 있는데 옆에 어떤 한 분이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이제 그 유대인이니까 율법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성경을 보고 있냐 그러면서 성경을 보던 이분을 난처하게 하지니라고 좀 젠틀하게 뭐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좀 골탕을 먹이려고 이제 좀 그런 거예요.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이 목사님, 예수 믿는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약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데 왜 당신들은 그것을 못 보는지 모르겠다고. 유대인이, 그래서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한 거예요. 아마 당신들이 신약을 몰라서 그러는데 구약의 말씀은 통하지만 신약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듣는데 신약을 자기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별로. 그냥 무시만 하고 있었지. 편견해가지고 뭐가 없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좀 쉽게 표현하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 쪽지에다 써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라고. 3절에서 7절. 그러니까 자존심이 더 우겨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그 나중에 이분이 이제 빠이빠이 한 다음에 여기 이제 혼자 생각한 거예요. 신약을 내가 읽고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난처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자기가 자기 돈으로 성경을 사가지고 읽기 시작했어요. 모세 오경을 꿰뚫고 있었던 유대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니까 못 보는 거예요. 이분이 이 목사님한테 당한 것이 분해가지고 자꾸 생각이 나고 약이 올라가지고 성경을 사서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복음서를 읽는데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이 적어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자기가 찾아가지고 다시 읽어봤는데 이 말씀을 읽는다 예수님이 거기 겹쳐졌습니다. 성령께서 이분의 마음을 확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90년 전에 쓰였던 예언의 말씀인 이사야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구절을 읽고
예수님을 이분이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스스로 영접하고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의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바울처럼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 같은 사람 지금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증명하기를 좋아하던, 그래서 보기에 고상했던 이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과의 만남에서는 이런 어떤 평안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어디서요?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원정을 또 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여러분 참 다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받고 상고하며 말씀의 은혜를 찾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마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전하고 들려주고 나눌 때, 우리가 사는 말씀이 될 때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또한 교회 공동체에서 작은 일에 손을 대어 함께 섬겨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또 회당을 찾으면 유대인 이민자들을 먼저 만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바울.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전의 경험 때문에, 이전의 아픔 때문에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회당이었을 것입니다. 항상 뭔가 좀 텐션이 있는 곳이 회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부러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가고 또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도 복음은 변함없이 역사할 것이다 하고 믿고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가 회당을 또 찾아갔던 이유는 바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회당의 유대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회당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을 부르셨던, 그리고 자신을 변화시키셨던 주님을 의지하여 깊은 은혜의 장소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예수님의 오심이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면 도무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봤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원수 같은 유대인들도 만나셨지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원수를 만났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준비된 사람들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며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일들을 지나가면서 신앙과 사역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상황을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은 항상 신앙과 사역의 본질을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지나가는 여러 가지 사건들 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늘 말씀으로 돌아와, 복음으로 돌아와, 복음이 열어가는 매일매일의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예수님과 함께 세워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으로 만나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그 역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고통의 장소로, 편견의 장소로, 핍박의 장소로,
계속해서 찾아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변화시켰던 그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곳이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을 끝까지 지속했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죄로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후에 죽지 않은 이 복음의 역사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회당 같은 장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복음의 현장으로 걸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주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갈 수 있도록, 섬김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는 우리 마음에도 회당이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 피하고 싶은 곳.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걸어오시고 이 땅에 걸어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 복음 때문에 움직여져서 삶의 열매를 맺고 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도 늘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와, 말씀으로 돌아와 복음이 열어가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경험하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아래 계신 주 예수,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니 온 세상 다스리시니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할렐루야.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니. 할렐루야. 우리 전심으로 우리를 다스릴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를.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릴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아멘. 큰 박수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옥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러 감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삶의 고통의 현장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고통의 현장으로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러 다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고통의 현장이었던 이 회당이 복음을 가장 먼저 듣는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님, 우리 마음속의 회당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주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만나주시며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의 회당으로 발걸음을 옮겨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순종하며 주님께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인 놀라운 은혜가 이제 주님처럼 바울처럼 내 마음의 회당을 찾아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평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을 만나 주시고 아픔의 장소, 회복의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